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신약 성경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물론 믿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유대교는 이제 동물로서 제사를 드렸고, 또 지금 현재 유대교도 그들에게 성전이 없기 때문에 동물 희생 제사를 못 드리고 있을 뿐이지, 성전을 다시 짓기만 하면 그들은 또 변함없이 동물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제사가 끝났기 때문이죠. 동물 제사는 그림자고, 그 그림자가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는 이제 건물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아니면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건물 성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제 교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무리, 그 무리를 또한 성경에서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죠. 유대교에서는 건물 성전에 그들은 아주 집착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기독교 교회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성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성전에서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이럴 텐데, 그때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날이 이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야외에 나가서도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하죠. 또 어느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또는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는 그들은 수많은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 초막절 뭐 등등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은 그와 같은 이제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이 절기가 다 폐해졌습니다. 이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다 그림자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죠. 이 그림자가 이제 그림자 시대가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그림자 시대는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교는요, 특별한 어떤 혈통에 따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론의 자손이라야만 가능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제사장이 특별한 혈통에 따른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은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만인 제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우리는 모두가 이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구약 같으면은 몇 명의 제사장, 또 대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니면 안 되고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안 되죠.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사가.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제사장 모두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구약과 신약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도 구약처럼 이 제사장 제도, 요즘은 성직자 제도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고, 그래서 예배를 아무나 인도할 수 없다. 또 아무나 이 강단에 설 수 없다. 여기는 지성소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신약 시대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더 이상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죠. 요즘도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목사들이 입는 가운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어깨에 이렇게 하나 걸치는 거 있죠. 예, 그걸 이제 스톨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또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밑에 줄이 2개고 석사학위 받은 사람은 줄이 1개고 뭐 구분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가운을 입고 스톨을 걸친 사람이 제사장이다. 특별 어떤 계급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은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신약시대 교회는 이와 같은 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장까지 왔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제 마게도냐에서 아래 지방 아가야 지방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이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바울이 파송받은 그 지역이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면 지름길인데, 이제 누군가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한다, 공모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첩보를 받고는 육로로 돌아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많은 이제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는 이제 유럽이 아니고 지중해를 건너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 우리 하면은 디모데, 바울하고 누가 디모데도 포함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반드시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바울과 누가죠, 누가.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가 이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랬는데, 빌립보에서 누가가 합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1절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는 우리가 아니고 그들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는 그 장면인데, 그때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7장 1절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아니고 그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일까요? 누가가 빌립보에 남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가 빌립보에 남고 나머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7장 1절에서 그들이라고 바뀌었고, 10절에도 그들, 계속 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20장 5절에 가서 그들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올 때, 그때 빌립보에서 누가가 다시 합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시마네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드로아로 먼저 갔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가와 함께 조금 늦게 드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이제 합류를 했죠.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 드로아에서 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 이랬습니다. 자, 한 주간의 첫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인 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달력 보시면 한 주간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말 이러면은 사람들이 주말 하면은 또 일요일이 주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요일은 주의 첫날이고 주말은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이 말은 일요일 날 그들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그들이 안식일 날 모인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아닌 날에 모였다라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전에는 유대교는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관례에 따라 안식일 날 그들이 회당에 모이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는데,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그 말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떡을 떼는 것입니다. 요즘은 수많은 이제 교회에서 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다 하면서 떡은 떼지 않습니다. 떡은 뭐 1년에 한 번 떼는 데가 있고 1년에 2번 떼는 교회가 있고요. 또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1년에 4번 떼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매주 하는 교회도 최근에는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매주 떡을 떼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드로아 교회도 그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언제? 일요일 날.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꼭 일요일 날 모여야만 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일날 모여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서 볼 때 이때쯤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에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그 절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옛 창조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고 옛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그 창조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7일째 주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7일째 쉬어라. 그러면서 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쉬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너무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루 푹 쉬어보니까 참 쉼이라는 게 안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가 언제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안식이 깨어진 것은 죄 때문에 깨어졌는데 우리가 참다운 안식은 언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안식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구약에서 그림자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안식의 개념은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이제 쉼을 얻었습니다. 이 쉼은 더 이상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쉼은 어떤 쉼이냐면 죄에서 해방된 쉼입니다. 그렇죠?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우리는 이 죄의 짐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 몸이 누릴 안식은 앞으로 이제 그 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는 그림자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10가지, 그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인데 그 10가지 계명도 안 지키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잘못된 분별이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안식일 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데서 이제 탈피해서 일요일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부활은 새 창조죠. 새 창조.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것은 옛 창조로 간다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건 새 창조입니다. 이 새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갈 것인데 그때 너희들한테 내가 연보를 좀 받기를 원한다. 그 연보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러한 연보다. 근데 내가 갔을 때 그때 막 그 연보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좀 하면 좋겠다. 근데 미리 어떻게 하느냐? 매주 첫날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매주 첫날에.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명했다 하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제 이 초대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했고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고 드로아 교회도 그러했고 그들이 안식일 날 더 이상 모이지 않았고 주일날 매주 첫날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팔에 가보니까 네팔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된 것입니까? 주일날 지금 그들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에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명령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온 것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주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네팔은 왜 토요일날 모이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은 우리는 일요일날 쉬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요일날 쉽니다. 네팔 국민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네팔은 토요일날 쉰다는 거예요. 일요일날은 그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출근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토요일날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여기 봐라 드로아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그들이 주일날 모였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모여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주의 만찬이다,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만찬은 저녁 식사거든요. 늦을 만자잖아요. 만찬. 아침 식사를 만찬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저녁에 드려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저녁에 예배를 드려라라고 명령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저녁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왜 저녁에 예배를 드렸느냐? 그들은 이제 노예들, 구원받은 노예들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었고요. 그들이 쉬는 시간이 낮에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들의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녁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은 어쩌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 시작하는 시점에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또 그들의 어떤 개념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이야기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기독교가, 수많은 이제 교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어떤 차이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유대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사장, 특별한 무리만 제사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신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구약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뭐 가운을, 특별한 이런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유대교적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이제 구약적인 또 유대교적인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들이 주간의 첫날에 모이는 주 목적은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이 떡은 뭘 의미할까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에 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유월절을 먹는다, 좀 이상하죠?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이제 크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 두 방법을 이야기를 하자면, 한 방법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또 한 방법은 성경을 영해하는 것입니다. 영해한다는 말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 안 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아마 다른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영해라 그럽니다. 영해.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걸 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를 크게 나누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안 그러면 영해하느냐라는 건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떡이라 하면 그건 떡입니다. 성경에서 물이라 하면 그건 물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 7년 대환란이다 그러면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주님이 다스린다. 주님이 직접 1000년 동안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린다 하면 그건 1000년 어떤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지 그것이 곧 1000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영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뭐 구름이다 이러면 그거는 실제 구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뭘 다른 걸 의미하고 또 성경에서 물은 또 뭘 다른 걸 의미하고 그건 뭐 성령을 의미하고 또 뭐 말씀을 의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영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 거기 이제 매를 맞아 죽어가는 급한 죽은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에 뭐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하고 주막이 등장하고 뭐 데나리온 둘이 등장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데나리온 둘은 뭐 2000년을 의미한다. 뭐 거기서 주막은 교회를 의미한다. 뭐 이래가지고 다 끼워 맞추죠.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영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 해석이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물은 뭘까? 그 물이 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뭘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뭘까? 그래가지고 성경에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거기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짝이 있다. 이래가지고는 성경에 다 짝이 있는데 구름은 무엇이고 달은 무엇이고 이거 다 짝을 찾아내고 맞추어야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짝을 누가 정확하게 찾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이 이거라 그러고 물이 성령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이 말씀이라 그러고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경은 수수께끼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은 아무나 해석할 수가 없어져 버리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밝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고 누구든지 글을 알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영해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전혀 영해하지 않느냐? 영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상징도 있고 모형도 있고 예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성경을 문자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안 될 때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은 상징적인 거구나. 비유적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지나친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영해하는 사람,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거 둘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위험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또 성경 해석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요. 아, 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저는 항상 그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아, 유월절. 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걸 가지고, 아니, 성경에 유월절을 먹는다 했으면 유월절을 먹는 것이 뭘 그걸 자꾸 다르게 해석하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유월절 절기를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먹는 거예요? 유월절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유월절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양이잖아요. 그 양이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었고, 그래서 그 피를 유월절에 문자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그 집안에서 구워 먹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먹는다는 말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유월절 음식이 대표적인 게 양이고, 그 다음에 무교병이고, 뭐 포도주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쓴 나물이 있고, 그죠? 이런 걸 이제 먹으면서 유월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쨌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6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8절까지는요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기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새로운 어떤 뭔가를 기념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유월절을 쭉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이 제자들과 지금 지키는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더 이상 유월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은 그림자인데,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끝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의 유월절이 끝나고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의미가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이 떡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이 떡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이때부터 유월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때부터는 떡을 떼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들은 수많은 절기를 지켜야 되고,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유대교인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희생당하셨는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루트하고요, 마르틴 루트하고 쩌빙글리하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다투었느냐 하면 마르틴 루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실제 예수님의 몸이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전주교에서는 지금도 그걸 주장합니다. 그걸 이제 한자말로 화채설이다 그래요. 화할 화자, 변할 화자에다가 몸체자. 그래서 신부가 기도하고 나면 이 떡은 더 이상 떡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화채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떡을 이제 신부가 기도하고 나서 그 떡을 먹는다는 말은 떡을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희생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미사 드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주 죽는 것입니다. 그 화채설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매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매주 죽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재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그렇게 해서 재용서가 됐다고 기뻐하고 돌아갔는데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이 죄는 어떡하느냐? 한 주간 동안 또 지은 이 죄는 어떡하느냐?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렇게 해서 그때 또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건 상당히 이건 구약 개념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용서를 계속 받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건 구약이고 이건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그건 다 그림자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실체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또다시 죽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가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구교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 떡은 기도하고 나서 이 떡을 먹게 되면 그 떡은 더 이상 떡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이다. 이걸 이제 마르틴 루터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또 동일한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 쩌빙글리가 있었잖아요. 이분은 아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떡일 뿐이다. 이것은 떡이고 이것은 주님의 몸을 의미할 뿐이지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내 몸을 상징한다. 어떤 그런 개념이지. 이건 비유적인 말이지. 이것이 진짜 주님의 몸이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러분 어느 걸 믿으세요? 둘 다 아닌데. 둘 다 기고. 그래가지고 쩌빙글리가 계속 이게 실제 주님의 몸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아니, 성경에 이는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몸이지 뭘 자꾸만 다른 이야기 하느냐. 성경에 몸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르틴 루터 계속 그걸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성경을 너무나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자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문자주의자는 아니에요. 성경엔 이것이 내 몸이다 했으면 몸이지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마르틴 루터 그걸 자꾸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빙글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러면 좋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이랬는데 예수님 진짜 나무로 만든 문이가 안 그러면 칠판으로 만든 문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이랬는데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밟고 다녀야 되느냐? 그 길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이제 저빙글리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탄생합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영해해서 이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로만 해석해가지고 이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자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왜 그러느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 나간 거죠.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 문자로만 본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시작이 있는 분이다. 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시작이 있다. 왜 예수님이 시작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독생자잖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아들이라는 말은 태어난 날이 있다는 말이다. 독생자. 날생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난 날이 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오해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독생자, 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하고 뭐 결혼해갖고 아들 하나님을 낳았다 이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거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자, 위로의 아들 하면 누굽니까? 바나바, 그죠? 바세바라 있어요. 그러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로라는 어떤 사람이 바나바를 낳았다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이거는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바나바 하면 그 사람은 위로자다. 위로자라고 대표할 수 있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 말은 위로와 동격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이면 바나바는 위로 그 자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동격이다. 온전히 하나된 그런 존재다 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을 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22장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유월절을 마감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떡과 잔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기념해 달라 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죠. 11장 23절입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 떡과 잔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서신서에 고린도전서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떡과 잔이 없는 것은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들이 첫날에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잖아요. 주 목적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떡을 떼지 않고 잔을 들지 않는 그런 이 모임, 요즘 수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이 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오늘 모여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죠? 하나님께 오늘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는 사실 이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 계속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늘 그냥 주일날 모이면 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다고 한다고 그 머리처럼 다고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제사장이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됐다.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자로 삼아주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이 예배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다 이랬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것은 인간의 본분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예배 드릴 마음도 없었고, 예배가 뭔지도 몰랐고, 예배 그 반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배의 반대는 뭘까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그 모든 것은 예배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연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됐다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일을 우리는 매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즘 예배하는 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까?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를 나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예배와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고 떡을 떼는 것에 힘썼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큰 4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에 힘썼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을 힘썼고, 그 다음에 떡을 떼기를 힘썼다. 그들이 예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기도 하고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이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자가 되게 하신 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 드리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